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막을 만들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성막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주제이고 대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시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모든 율법에 따른 규례의 핵심입니다. 성막은 경배의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또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멈춰 있을 때도 성막은 중심이었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 11절까지 또 그 다음에는 35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무려 그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13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주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우리에게도 성막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성막은 장막이죠.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생활할 때 살았던 그런 장막이에요. 천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는 장막절이라는 명절도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도 장막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그래서 성경에서 매우 의미가 큰 명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는 장막절을 기억해야 됐어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모두 연관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탄생하신 기점이 장막절이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장막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도 특별히 기억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보면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죠. 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어요.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막에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가야 돼요. 오지에서 하나님께 이르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북쪽 하늘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 큰 호공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죄의 용서와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참된 성막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셋째 하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도 셋째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도 이렇게 영과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성막의 모양과 기구들을 보고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성막을 만들지니라. 첫 번째, 성막의 뜰에는 놋계단과 불대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표시를 해놓고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40장 6절. 번제단을 회중의 장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대야를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안에 물을 담으며 29절에 그가 회중의 장막의 성막 문 옆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다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렸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했어요. 이 성막의 마당에는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제물을 태우는, 불태우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것으로 불타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태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다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의 흉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죽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제단 위에서 불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대야가 있는데 물대야는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대야는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물을 태운 다음에 이 대야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성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은 상태로는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씻어야 죽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장막에 들어가서 나를 섬길 때 너희 손과 발을 항상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춰볼 때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행해야 할 지속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는 주님께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을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말씀의 물로 지속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일치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기만 할 뿐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굶는 금식을 하고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고 또 목욕 재개를 하고 연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죄는 요만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아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다 라고 했죠. 이런 말씀을 안다고 해도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막의 물대야는 번제단과 성소의 문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대야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고서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진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 깨끗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성막을 만들지니라. 두 번째로 성소 안에는 빵 차리는 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단과 향로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물대야에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성경은 이제 성소라고 하고 성소. 성소 안의 기명들은 이제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으로 이제 두르고 있는데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더불어 마음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바깥에서 보면 아주 초라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번쩍번쩍거리는 금 기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빵을 차려놓는 산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25장 30절. 너는 상 위에다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빵 차리는 상이 의미하는 것은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빵 차리는 상은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빵은 차려놓는 빵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빵이 보여지기 위해서 차려진 것이기 때문에 차려놓는 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 앞 정결한 산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차려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차려놓은 상에는 그 빵이 두 줄로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12개가 있어요. 빵 12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해당해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먹이셨어요. 빵을 6개씩 두 줄로 놓여 있는 것은 6 더하기 6 해서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기록된 말씀들이며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 이제 왼쪽을 보면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고 거기서 이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으로 만든 촛대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빛이 나오지 않잖아요. 힘이 있어야 빛이 나옵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촛대는 한 덩어리의 금을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 한 대를 중심으로 세우고 양쪽에 이렇게 3개씩 해서 7개의 촛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7명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에는 이 촛대 외에는 조명을 받을 만한 어떤 기명도 없습니다. 성막에는 이 촛대의 목적은 빵을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해주신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의 촛불은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이 성막의 촛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계속해서 등들에 불을 켤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이 촛대의 등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촛불은 꺼지지 않으면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의 빵을 비추는 빛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만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 쪽으로 가면 이제 그 앞에 금향단, 금향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40장 26절. 그가 회중의 장막한 휘장 앞에다 금향단을 두고 그가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했어요. 금향단은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는 달리 이 제단은 금으로 입혀져 있는데 여기서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향을 태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사카랴가 향을 피우는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는 그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는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8장 4절에도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향제단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해서 들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오는 그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주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지는 이 향로의 불은 놋제단에서만 취해져야 했는데 그들은 다른 곳에서 향불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불로 향로에 드린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다면 정말 무서워서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 성도들이 그분의 뜻과 다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기도를 중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피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단에 피워야 될 향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만일 누군가가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만일 그 향단에 피워야 할 향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방식이나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자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막을 만들지니라. 세 번째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자비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길이가 2규빗 반, 그 너비가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되 그 길이는 2규빗 반, 그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했고요. 그리고 21절에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했습니다. 언약궤는 상자처럼 생긴 궤고요. 그 안에 위에 자비석을 두었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지침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자비석을 성막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방법이 다른,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교제를 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과 교제할 장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판이 있는데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자비석이 있고 자비석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통 보좌가 있는 왕의 자리라면 이 자비석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이 자비석 위에 자신이 앉으려고 했고요. 마침내 대환란 중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자비석 위에 앉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모세와 제사장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때에 특정한 방법으로 나가야 했어요. 이 언약궤와 자비석이 있는 지성소 안에는 촛불이 없어요. 촛불은 성소에만 있어요. 인간이 만든 빛이 전혀 없습니다. 언약궤와 그 외에는 자비석이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비치는 빛을 낼 만한 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어둡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 어떤 조명 기구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전혀 어둡지 않았던 거예요. 장차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 도성도 빛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에는 다른 빛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자신을 속죄한 후에 백성들 전체 속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속죄물에 피가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비석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은 동물의 피로 인해서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야지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들어가면 그 피로 인해서
막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그 피를 깨끗이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거기에 그냥 놔두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간 후에 피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그 피로 받으신 거예요. 그 피는 세상에 있는 인간의 손에 의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겁니다. 피는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피가 지성소를 더럽힐 수는 없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덮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겁니다. 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더럽혀지고 육신으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말씀의 물들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구조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와서 제물을 잡아 불에 태우고 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과 개인의 죄들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이 성막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자비석 위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 문제들이 다 처리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휘장이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찢으시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고 휘장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성소가 환하게 드러나게 됐죠. 지성소가 다 드러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닌 거죠.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든지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하는 것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제 자기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만큼 성도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쪼개진 주님의 몸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교단,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도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카스테라와 발효된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들에 불과한 자들이고 그들과 동조하는 자들도 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와서 제사장을 통해 제물을 드렸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온 민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드리신 희생제를 인하여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부활하신 것,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